일반적으로 설교를 할 때 성경의 분량을 중심으로 설교할 때는 대략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별 설교가 있습니다. 각 장을 하나씩 보는 장별 설교와 또 절별 설교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보는 것. 우리는 보통 절별 설교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장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단락 중심 설교가 있어요.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 있는 것을 끊어진 단락 중심으로 합니다. 보통 장별 설교와 절별 설교는 새벽에 많이 하고요. 그리고 단락 설교는 주일 오전에 보통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절별 설교를 이렇게 해왔는데 사도행전 오늘 10장에 지금까지 43절까지 오면서 32편의 설교를 했고 오늘 33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단락 중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긴 내용을 한번 읽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진수를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여러 편을 했는데 특별히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설교입니다. 그의 설교는 복음의 핵심과 진수가 그대로 전달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늘 고넬료에게 전한 것과 비슷합니다만은 차이점이 뭐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한 가정이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설교한 내용이고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에게 했던 최초의 설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핵심 내용은 정말 똑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먼저 두 가지를 배경적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설교의 분위기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독특하게 있습니다. 이 설교의 분위기가 누가 주도하시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자리였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고넬료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초청해라 주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난 자리니까 어떠한 장벽도 없게 되겠죠. 이게 설교를 하기 전에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로 고넬료도 베드로도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진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가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편견, 전통, 규범, 습관, 생활의 규례 서로가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순종했을 때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되어진 거죠. 두 번째 설교의 분위기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 고넬료가 굉장히 독특하죠. 자기는 군인이고 그러면서도 베드로를 보자마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절을 하고 있죠. 베드로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저지시키면서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놀라운 스타일을 보세요. 이 겸손하고 진지한 모습, 이것을 고넬료 스타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설교를 듣기 전의 분위기였고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뭐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는 가장 먼저 화평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했으니 샬롬의 복음이요 평화의 복음이다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승리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전한 예수의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했던 모든 일을 멸했던 승리의 복음 이것이고요. 세 번째는 대속의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이 설교 속에서는 그 죽으신 그분이 무슨 일을 했냐?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그 대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죽으심으로써 사랑을 확정해 주셨고 또 우리를 죽으심으로써 영생을 주셨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큰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했다면 구체적으로 복음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가 정리하면 약 5가지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직접 보낸 자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화평의 복음을 연결시키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냐? 병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행하시고 치유 사역했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는 스스로 승리자가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복음 속에는 바로 이것이 포함되어 있겠지요. 또한 그분이 하신 그 사역은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하시냐면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복음의 진수인데 이것과 함께 연결시키는 게 뭐냐면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을 특별히 강조했고 초대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기초였거든요. 그리고 5번째는 강조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거 하신데 이것이 마지막 대속의 복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들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건 문제입니다. 특별히 4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죄사함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을 때에 필요한 것으로서만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평생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 사죄의 확신은 예수 믿고 났을 때도 자유함을 누리면서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그 기쁨이 있고요. 또 이 사죄의 확신은 그 신앙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어요. 이것이 죄 사함을 받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생 죄 의식에 짓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늘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왜 그럴까요? 죄 의식에 짓눌려 살아서 그래요. 진정한 죄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믿는 것과 깨닫는 것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쩌면 신앙생활은 사죄의 은총 속에서 시작되어져서 마지막도 사죄의 은총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주님이 주신 그 사죄의 은총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감사함이 있을 때 신앙이 새로울 수 있고 신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적 삶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적 삶. 뭘 얘기하나요?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적 삶입니다. 오늘 42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전 백성에게 전도하되 이러면서 얘기하는 건 복음적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것과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했는가? 내가 왜 지금 예수 믿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과 주님이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그 핵심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다면 내 안에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냥 2000년 전에 있는 그런 복음으로 멈춰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내 안에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은 늘 나를 새롭게 합니다.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늘 회복시켜 나가는 그 삶의 방향으로 늘 나아가기에 그 신앙생활 자체가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점검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는 그 복음이 있었기에 마지막에 죽을 때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결코 무서워하는 것이 없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보낸 것을 압니다. 우리는 어떠하게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다 가는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